주님 평화. 예, 오늘은 어제의 은총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 은총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심화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또 하필이면 오늘 또 그 독서 말씀 통해서 그것이 좀 더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오늘 독서는 그 나아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침범한 이스라엘에게는 원수의 장수예요. 뛰어난 장수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군을 얼마나 많이 죽였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속국으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이었어요. 원수입니다. 정말 철천지 원수고 하느님이 벌을 줘도 시원찮을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갈아 마셔도 시원찮을 악인이죠. 이스라엘에겐. 근데 그는 나병 환자였고 포로로 데리고 온 소녀가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그때 이스라엘에 있었으니까 그를 만나면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엘리사를 찾아가죠. 처음에 임금에게 그 예언자 만날 거니까 나병 치료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랬을 때 오죽하면 이스라엘 임금이 옷을 찢으면서 이거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시비 걸 게 없으니까 이딴 거로 시비 걸는구나. 막 그러면서 임금이 분노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어이가 없는 거죠. 이거 완전히 갑질도 이런 갑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문 앞에 나오지도 않고 그냥 강에 가서 씻으세요 이러니까 너무나 열이 받아서 처음에는 돌아가려다가 부하들의 설득으로 몸을 씻죠. 그리고 나서 7번 씻고 나니까 새살이 돋고 나병이 나았어요. 그러면서 다시 엘리사의 집 앞에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느님밖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갑니다. 이게 오늘 독서에 나오는 내용의 골자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느님이 정말 사랑의 하느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느님이 정의의 하느님이시기도 하고 선과 악을 구분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치고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빼앗은 원수의 장군을 치유해 주시는 게 옳은 건가요? 우리 눈에는 그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의 그 많은 나병 환자는 안 고쳐주시고 어떻게 나만 같은 저런 원수를 치유하십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은총의 부분입니다. 은총은 선악 뭐 그런 걸 구분하지 않아요. 무상으로 준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은 무상성이에요. 그냥 뭐 그거 없어요.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냥 하느님께서 빛처럼 혹은 비처럼 우리에게 모든 이에게 내려주시는 은총이에요. 중요한 것은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은총을 받아들인 우리의 응답이 어떤 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하루하루 살아갈 힘과 축복을 내려주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 은혜들은 사실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근본적인 은총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주님께 청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청하면서 살아가는 은혜들이거든요. 즉 우리가 하느님에게 은총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은총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약속을 또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하느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로운 삶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즉 나아만이 병이 나아서 하느님을 찬양했지만 그리고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나아만이 육신에 나았을지 몰라도 결국은 지옥에 가는 거죠. 그리고 시돈 지방 사렙다 과부 이야기를 예수님이 또 하시잖아요. 수많은 그때 대기근 때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들이 죽임을 굶주리고 굶어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엘리야는 그 과부만을 살려주거든요. 마지막으로 엘리야에게 자기 신들이 먹고 그냥 죽으려고 했던 음식을 차려서
바치고 자기들이 그냥 굶어 죽더라도 선을 베푼 그들에게 음식을 주는 기적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즉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방인의 신을 섬기는 여자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은총을 받아들이고 그 가복과 아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거나 이제 하나님만을 믿고 따랐다면 구원을 받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그것을 하나의 놀라운 기적으로 생각하면서 자기들 신에게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살아갔다면 결과적으로는 은혜를 받았어도 은혜를 모르고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총의 완성은 결국 그 은총을 내가 얼마만큼 은혜롭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총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이런 것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치유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치유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치유가 내가 원하는 치유가 아닐 때 어떻겠어요? 예를 들면 내가 악행을 저지르고 살다가 다리를 다쳤어. 그래가지고 다리가 다쳐가지고 못 걸어 다녀. 그러니까 이제 악행을 못 저지르죠.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한 거죠. 이제 열심히 살 테니까 하느님 제발 이 다리를 낫게 해주십시오. 진짜 천일 기도를 드렸어. 지성을 다 드렸어. 다리가 낫어. 하나님께 감사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은 이제 악행을 저지르는 삶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삶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다리가 났으니까 다시 예전처럼 악행을 저지른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다리 치유해 준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그의 전체 삶에 있어서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예,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무상적인 은총은 누구에게나 내려온다라는 거,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도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그 은총이 축복이 되기 위해선 내가 그 은혜를 갚는, 즉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한 나의 마음을 봉헌하는 그 삶이어야 된다는 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총이 앞이에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행동은 내가 하느님께 사랑을 더 드리고 내가 하느님께 찬미를 더 드리고 다 좋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사랑에 대한 응답을 얼마만큼 진하게 하느냐예요. 우리가 먼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먼저 하느님을 위해 봉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먼저 하느님을 믿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먼저 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얼마만큼 충실히 하느냐지,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바뀌는 거예요. 나의 성실성에 대한 그 어떤 자부심이 생겨나면 그때부터는 성실을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요. 얼마만큼 하나님 사랑에 응답을 많이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내 주위 사람들을 내가 세모 눈으로 바라볼 이유가 없게 되죠.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뭔가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나의 노력 안에서 어떤 남들과 비교될 때 나는 세모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어요. 저래서 하나님 사랑 못 받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더 받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 사람은 막 축복을 받는 것 같고 나는 저주를 받는 것 같다. 그럼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똑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내가 더 많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믿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온전히 축복이 되는 거거든요. 더 큰 축복으로 그 은총이 나에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내 주변 사람이 세모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기쁨을 알면 더 좋을 텐데 하느님께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이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다고 하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구분하셔서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저는 또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주님 평안.